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나무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 계속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82번째 영광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영광인가 연구를 계속합니다. 이 단어의 어휘를 연구하는 목적은 우리 앞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오늘은 82번째 영광이란 무엇인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이 영광이란 단어의 성경적인 그 언어적 어휘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인간에게 해당되는 영광이 어떤 것이 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고한 대로 오늘은 그에 이어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 그 영광은 하나님 인자의 영광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번까지 했고 오늘 5번입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누려야 할 영광이 하나의 반영, 그림자 같은 영광을 누리긴 하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 하나님의 존재의 내적 속성이 거룩함이라면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과 물체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하나의 특질,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앞에서 우리 거룩함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내적 특질, 내적 속성이라면 그 내적 속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니신 하나님이 외적으로 발산되는 발현 또는 현현, 외적인 현현이 영광입니다. 내적인 속성은 거룩함이고 외적인 현현, 나타나면 영광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카도시, 카도시예요.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영광스러운 말이 내 에다 그러는데 이 내 다는 말이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 영광스러우며 거룩함이 나란히 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거룩하고 바깥으로 영광스러운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을 가장 잘 함축한 한 단어가 출애굽기 15장 11절이에요.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이 같이 나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카봇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카도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 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돌리라.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경배하러 가는 자는 내적으로 거룩하신 그분에게 합당한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특질을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을 나란히 말씀한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에요. 여기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장이에요. 부르시는 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오시아 왕 때이죠.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장면을 이사야가 봅니다. 자세히 보니까 스랍 천사의 한 무리예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 말로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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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 카봇 온 땅에 충만하나이다.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을 향하여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양대 특질인 내적 속성인 거룩함과 외적 현현인 영광을 함께 놓은 또 하나의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게 내적 본질과 외적 본질을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이 34번,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에 6번, 신약에 15번, 21번. 앞에 2개 없는 것은 이건 다 구약만입니다. 그의 영광, 구약에 21번, 신약에 9번, 합쳐서 30번. 내 또는 나의 영광, 구약에 25번, 신약에 5번, 30번. 주의 영광, 10번, 5번, 15번. 주의 영화로운 이름 2번. 그에게 영광이 9번. 영광을 돌리다가 46번. 영화로운이라는 형용사가 25번. 영화롭게 30번. 다 하나님 또 여호와께 대하여 하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건 빼고. 그래서 여호와와 하나님과 관련된 영광 또 영화의 합계가 앞에 34, 21번, 30번 이렇게 뚝 들어간 것이 242회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영광은 본연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시가 아니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은 그 이유가 근원이 뭘까? 첫 번째, 권능이에요. 파워로 인한 영광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내 주의 오른손이 권능은 코아흐예요.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 권능으로. 출애굽기 15장은 뭐예요? 출애굽의 그 위대한 행사에 인한 영광을, 오른손하는 것은 힘 있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는 그것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도다. 이게 아달 영광을 나타낸다는 아달은 또 영광 돌리다는 동사.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역대상 16장 28절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 카보드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권능을 같이 써요. 그분의 권능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신약이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 뒤넘어서가 영광 독사로 오는 것을 보라. 능력과 영광은 같이 가는 거죠. 그분의 능력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이 마찬가지입니다. 권능과 영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이상하지만은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멸망으로 인한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적수를 넘어뜨림으로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7절 18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출애굽 당시 얘기입니다. 홍해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영광을 얻다. 카베이드 이게 수동태. 영광을 얻다. 바로와 군대와 병거와 마병이 다 어떻게 해요? 홍해에 빠져 죽음으로 나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볼 것이다. 선악의 투쟁에서 혁혁한 승리를 거두는 여호와의 영광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세력을 멸망시킴으로 인한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또 이사야서 말합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영광 티페레트예요. 지난번에 단어 봤죠? 여러 가지 5개 중에 맨 마지막에 있던 티페레트 영광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백성이 있으므로 하나님 영광을 얻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입니다.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는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사람들이 너희가 행하는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독사죠. 지난시간에 했죠. 독사, 명사, 독사죠. 동사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사람들이 딱 보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저렇게 착하네. 하나님 참 훌륭하시다.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성육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이잖아요.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 오신 장면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이다. 그리스도 탄생의 예언을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사야 40장 5절을 영어로 이렇게 돼요.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리고 all flesh shall see it. 모든 육체가 그걸 보더라. 함께 보리라. For the mouth of the Lord has spoken.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라. 진정으로 메시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다. 그런 말로 우리가 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5절을 가사로 해가지고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의 제4번 합창이 And the glory of the Lord, 주의 영광이라는 이 곡이 탄생한 것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죠? 예? And the glory of the Lord, 주의 영광 또 주의 영광. 이 찬미, 위대한 찬미예요. 굉장한 찬미입니다. 이 찬미의 가사가 이사야 40장 5절인데 이 가사의 내용이 뭐냐?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겠다. 아주 아름답고 장엄한 찬미, 영광스러운 찬미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미 그 메시아가 육신으로 탄생한 사실을 과거의 사실도 되돌아보면서 쓴 요한의 기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태어난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에요. 메시아는 영광이에요. 그의 탄생은 우리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이 독사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누가복음 2장 9절에도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그게 뭐예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분의 탄생은 우리 모두의 눈을 밝히는 영광스러운 빛의 현상이었어요. 그것이 메시아 탄생의 참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표적을 행함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부터 요한복음 2장의 첫 이적을 행하실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물을 6 항아리 떠 해놓고 자 대접하라 하니까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됐어요. 포도즙이 됐어요. 영광. 그때 하나님 이 신비스러운 현상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또 새 예루살렘은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 독사,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새 예루살렘은 정말로 영광, glorious, the glorious new Jerusalem. 물론 빛이 환하게 납니다. 장엄합니다. 창조주와 구속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22장 23절.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 독사가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이런 성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영광이 가득합니다. 영광이 가득합니다. 성경에는 영광으로 인도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25개 됩니다. 영광의 칼이 있는가 하면 영광의 자리도 있고, 영광의 왕도 있고,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눈, 영광의 수레, 영광의 집, 영광의 팔, 영광의 보좌, 영광의 풍성함,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형상의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영광의 주, 영광의 자유, 영광의 중한 것, 영광의 찬송,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몸, 영광의 힘, 영광의 소망, 영광의 광채, 영광의 그룹들, 영광의 영, 영광의 관. 아까 면류관에 또 관도 있어요. 영광의 복음. 적어도 25가지나 영광과 관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영광이에요. 영광의 칼, 영광의 팔, 영광의 손, 영광의 눈, 뭐 영광의 보좌. 그렇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의로 수식된 단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송영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송영. 송영. 영광을 찬송하는 건 송영이에요. 영어로 doxology라고 해요. doxology. doxology란 말은 독사하고 로고스, 독사하고 로고스를 합쳐가지고 만든 합성어입니다. 독사 뭐예요? 영광. 로고스 말씀. 그래, 영광의 말씀, 영광의 찬송시예요. 그걸 doxology, 우리말로 송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영광은 오로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들어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영광은 창조자와 구원자가 받아야 할 것이고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에게 돌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15편 1절. 좀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기자가 노래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많은 글을 우리 성경에 남기지 않았습니까? 다음과 같은 송영의 기원을 기록했어요. 편지서의 처음이나 또는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이 처음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구원자가 되셨으니 뭐요? 영광 독사가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주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 다 돌립시다. 아멘. 갈라디아 1장 4절로 보자. 이 처음에 있는 경우이고 또 에베소의 한 그 중간 부분에 가보면 에베소 3장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독사가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편지의 처음에도 중간에도 또 끝에도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자.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에게 오직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20절 끝부분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에 돌릴지어다. 그 아버지께 돌려요. 아멘. 디모데전서 1장 영원하신 왕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끝부분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도들의 송영
히브리서 13장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독사.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할도. 아멘. 사도들의 한결같은 부탁이 뭐냐? 그에게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 후서 3장 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유다서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그리고 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의 1장 6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업시킨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5장 13절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그분에게 합당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또 여기 말합니다. 7장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뭐 영광만 돌려도 되지만 다 함께 하죠. 그분이 충만하고도 전폭적이고도 모든 영광을 돌리자 하는 것입니다. 14장 7절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단순히 뭐 찬미 하나 하는 것까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야 한다. 창조주와 구속주 그분에게. 그 함축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이는 그의 심판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에 거는 경배하는 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또 합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물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리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얼마나 장엄합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낭독하는 거 좋아요. 여기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한번 외치십시오. 자, 마지막에 21장 24.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에게로 들어가. 영광 돌리러 가는 거예요.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오직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그럼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찬송가 찬미가 부를 때 성령을 참 자주 부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미가 1장에 보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 보내세. 영광 돌려.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성령이니까요. 1장 2장도 가사는 같아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 영광 돌려. 그냥 뭐 지나가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영광을 돌리러 예배에 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명심하는 게 좋습니다. 또 5장에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세. 참 이거요 그냥 지은 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적 본질인 거룩함 그분에게 외적 현현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의 본질을 아주 압축해서 두 단어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을 써놓은 가사입니다. 그냥 뭐 지나가다 한두 단어 고른 거 아니에요. 아주 의미 깊은. 자, 거룩 만군의 주
거룩. 이사야 6장 3절에 나오는 스랍의 말이잖아요. 카도시 거룩하다. 예? 주의 영광 천지에 가득 영광 있으라 높으신 주. 예? 거룩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게 성령이 진정한 성령입니다. 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뿐만 아니고 찬송가 넘어가다 보면은 601장에도 있고 680 여기 보십시오. 고생과 수고가 지나간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후림에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을 노래해요. 이것도 좋아요.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물이에요. 예? 영광일세. 이때 이게 엘토는 영광일세 나오잖아요. 영광. 우리가 가지는 영광이라는 뜻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면 안 돼요. 그러다가 여기 보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 찬송 돌리세. 죽임당한 어린 양 찬양해. 찬양은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어린 양. 참 좋은 찬미예요. 한때 이 찬미가 우리 찬미가 없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찬미예요. 제가 넣자고 주장해 가서 넣은 것입니다. 번역도 제가 했습니다. 참 좋은 찬미예요. 저는 이 찬미 부르면 힘이 부쩍부쩍 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찬미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본 81번째 연구에서 본 영광에 관한 연구와 오늘 82번째 영광에 관한 연구를 합쳐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보드의 어원적 의미는 중대한 것, 카바드라고 하는 무겁다는 뜻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중대한 것, 위험, 장엄을 의미하고 헬라어 독사는 도케오에서 왔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견해, 명예, 명성을 뜻한다. 그게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그 기본적인 의미에 다른 의미가 이제 부과되고 발전됐겠죠. 영광이란 뭐냐? 내적 본질이 거룩함인 하나님의 외적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내면적으로는 거룩함이 특질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장엄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적 본질, internal nature가 거룩함이고 외적 현현, external manifestation은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우른 것이 성령이라고 오늘 함께 보았어요.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내 영광을 위해서 자신만의 뭐 이기적인 영광이 아니에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광입니다. 그를 오게 하라.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을 좀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 세계는 그에게 영광을 선포합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창조의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만 봐도 누가 지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 영광과 권능과 존귀가 왜 합당하냐? 만물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속하신 구속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그들이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 성경의 결말입니다.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그리고 언제나 창조자 하나님과 구속자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흔히 절제 생활을 권면할 때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독사를 위하여 하라. 이것은 뭐 먹든지 마시든지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경영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피조물의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 기도문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나오잖아요. 이름이 거룩함을 얘기하고 조금 나가다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요구사항이 여기서 일단 끝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독사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맨 끝부분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문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지난번 81번째 영광이란 무엇인가 1번에 이어서 오늘 2번 연구를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 모두 영광에 대한 이해만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접 영광을 돌리는 삶, 성령이라는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그 성령의 의미를 우리에게 몸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영광에 대한 2번에 걸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